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즐길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돈 한 푼 들 필요 없이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화관에 가려면 표를 끊어야 하고 어디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지불해야 되고, 그제 제가 오늘은 비가 조금 오는데 이 비는 참 고맙고 감사하고 금비죠, 금비. 그제는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제가 일산 쪽에 잠깐 갔는데 하늘을 보니까 구름 한 점 없고 미세먼지 어디도 없고 벚꽃은 피었고 사진 찍은 게 이게 제가 찍은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을 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사는 그런 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한 동네에서 먹고 놀고 뛰고 고기 잡고 반에서 같이 지내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가족들하고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서 친구 관계는 멀어졌고 남은 친구들은 다 고향을 지키며 그곳에서 열심히 살고, 대학까지는 시원하게 못 갔지만은 그래도 동네 조금 떨어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간 친구는 잘 된 것 같습니다. 부모님 따라서 갔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고 살고 심각한 경쟁 속에서 투쟁적으로 사는지 너무너무 부대끼고 공부에 너무 내몰리고, 목동에 저녁에 가면은 우리나라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진풍경이 거기는 벌어집니다. 저녁마다 아이들이 물밀듯이 건물에서 나오고, 그 아이들 간에는 재밌는 대화도 없고 추억 얘기도 없고 너 뭐하고 놀아 그런 것도 없고, 단지 옆에 있는 아이는 버스 같이 타고 집으로 흩어질 터인데 이 아이는 나하고 경쟁 상대. 내가 1시간 공부하면 난 2시간 해. 내가 50, 70점 맞았으면 난 72점 맞아야 돼. 그러고 내몰리면서 사는 이 친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고 상대 가고 경영학과 나오고 잘 됐지요. 권력도 생기고 금력도 재력도 손에 넣고 대단한 인물이 된 것 같았는데 60대 중반의 한참의 나이에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질병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대학병원의 특실에 누워 있습니다. 꼼짝할 수 없이. 이 얘기가 저 멀리 고향까지 전해지고 한참 동안 헤어져 살던 친구 2명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이 친구를 검게 긁는 얼굴, 거칠어진 손 그대로 숨길 수 없고, 그러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는, 농사일을 그렇게 평생 하며 그들의 손에는 주스 한 박스가 들려져 있고,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그 친구를 병실로 찾았습니다. 의리의리한 특실, 생전 들어가 본 적도 없는 낯선 곳. 그러나 친구는 거기 누워 있습니다. 다 이리저리 얘기하고 씁쓸하게 빠져나와도 엘리베이터 앞까지도 나올 수 없는
침대에 누워서 물구멍이 쳐다보고 있는 그 친구를 뒤로 하고 이 두 시골 친구는 다시 병원 문을 나서면서 여보게 할 말이 있네. 아무리 시설이 좋은 병원의 비싼 특실이라도 우리가 늘 가는 동네 저 경로당보다는 못한 것 같아.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걸 말해 뭘 하겠나? 기계장치 요란한 정막이 감도는 병원 특실보다 햇볕이 잘 드는 우리 동네 경로당이 100배나 낫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병원의 특실보다 시골 마을 어귀에 자리 잡고 있는 햇볕이 잘 드는 경로당이 100배나 낫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평안하게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지극한 복입니다.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고난주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깨달아지고 이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온하고 평안하고 편안한 삶, 우리 오래간만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평온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편안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5번째 시간입니다. 내일서부터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이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고난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이 반갑다고 잘 왔다고 반기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은 고난받는 사람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고난과 아픔 때문에 삶의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의 긴 어둠의 터널 속으로 빠져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고난을 두 손 높이 들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문 밖에 나가 어서 오라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나 없이 우리는 고난을 멀리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욥은 성경에서 어느 날 먹구름을 맞닥뜨렸습니다. 큰 비를 안고 있는 먹구름에 번개가 치고 피가 쏟아지고 그 장대비가 욥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휩쓸고 갔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 욥은 욥기 3장에서 성경에서 가장 처절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욥기 3장 26절에 5절의 말씀입니다. 욥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고난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 고난이 내 몸에까지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이 없고 안일도 없고. 욥의 고난을 욥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의 평온함도, 우리의 일상의 일의 안일함도, 그리고 우리 일상의 휴식마저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고난이 남기는 것은 끝없는 불안입니다. 이게 인생의 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살고 있고 살 것이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떠나시며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시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고난을 겪으려고 오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떠나 이 땅에 오신 자리가 고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으로 눈도 뜨게 해주시고, 또 병든 사람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귀도 열어주시고, 죄 지은 자도 용서해 주시고, 수많은 그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치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겸손과 온유의 이 강력한 힘,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그 사회는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가? 누군가 도대체? 그래서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군가? 이 사람은 누군가? 오래전에 성경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약속된, 오리라고 약속된 메시아, 그 구원자, 그분인가? 이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구원자인가? 이분이 지금 로마가 압제하고 통치하는 이 나라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드시는 분인가? 이게 그들이 궁금한 것입니다. 오늘의 읽은 말씀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가?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분인가? 평화와 또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이 20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로 답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가 압제하는 이 파괴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입장권 받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서 비자 받고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을 누리고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평안이, 불안이 물러가고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다스립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사람이 다스리면 그 사람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다스리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돈이 다스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돈의 나라입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의 나라는 정체불명의 나라입니다.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떠돌아다니는 9시 뉴스, 신문 1면, 2면 장식하는 신문 뉴스를 보십시오. 내 마음 나도 몰라 정체불명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높은 자리 꿰차고 올라가려고 길을 쓰고 세상의 재물은 부끄러움 없이 불이하게 다 모으려고 그러고, 젊은이들은 마약에 빠지고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이신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풀어서 하면 그가, 메시아가, 내가,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너희 마음속에 오기 전에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 버림받아야, 고난받아야 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예수 고난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받아야 하는 고난이 있어야 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고난이 있음을 먼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피해 돌아가려고 회피하지 않으셨으며 고난을 피해서 숨지 않으셨습니다. 받아야 하는 고난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지요. 이것을 안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일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만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궁극적인 고난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은 예수님에게는 3차원으로 몰려왔습니다.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이것을 딱 3가지로, 3부분으로 구분해내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온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자유하시는 분인데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요, 1995년에 12월 8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 잡지 엘레의 편집장인 이 장 도미니크 보비, 이 프랑스의 사교계에 아주 귀하다기보다 사교계에서 이름이 난 그런 사람이 쓰러집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깨어났습니다. 몸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지가 전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 가지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왼쪽 눈꺼풀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손가락에도 까딱거리면 뭘 갖다 달라 그래서 쓸 터인데, 발이도 성하면 연필을 끼고 뭘 쓸 터인데, 세상과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챘습니다. 왼쪽 눈 껌뻑이는 걸 보고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껌뻑이면 A, 어떻게 껌뻑이면 B, 어떻게 껌뻑이면 C, 모두 알파벳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어느 날은 밤새도록 눈을 껌뻑여야 됩니다. 그래서 써낸 책이 잠수함과 나비입니다. 잠수복과 나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이빙 벨. 잠수복은 사람을 꽉 옥죄우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굉장히 힘들고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육체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잠수복과 나비, 자기는 나비처럼 날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잠수복과 나비가 그렇게 해서 발간이 되고, 그는 자기가 그렇게 꿈꾸던 8일 만에 나비가 되어서 날아갔습니다. 그 안에는 기막힌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과 비유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공간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오로지 유일한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지저분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태어나실 때 남의 마구간을 빌려서 냄새나는 여물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고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낭만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고난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목마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그렇지만은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이 정신적인 고난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원초적으로 겪으신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이 세상이 누구 것입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등 돌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제자가.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 교우들하고 지난 가을에 제가 30명하고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터키, 그리스, 로마 이렇게 쫙 들어보고, 뭐 하루하루가 참 은혜요, 감사요. 뭐 문화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성지순례,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생각하고 설명 듣고 밟으면서 은혜지요. 열흘 동안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됐어요. 한 열흘쯤 지나서 하루 이틀 후면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대충 두 가지 종류의 얘기입니다. 야, 벌써 돌아갈 때가 됐어요. 정말 아쉬워요. 목사님 어떻게 조금 더 있다가 돌아가면 안 될까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다 정해졌는데 더 있고 싶다는 거지. 더 있고 싶다고. 정말 좋았어요. 또 다른 이야기는 우리 참 은혜 많이 받고 맛있는 음식 먹고 너무 좋은데 이제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저도 집에 가고 싶고 교회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 돌아오니까 모두가 다 다녀도 참 좋았는데 역시 우리 교회가 좋아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이틀 뒤에 주일이 됐죠. 우리 교회하고는 이 2주 만에 제가 만나는 겁니다. 설교 준비하고 예배 드리려고 교우들 만나려고 이제 약간은 설레는 마음에 왔는데 저보고 아니 누구세요? 저 담임 목사인데요. 조재호 목사 모르세요? 아니 누구신데 여기 오셨어요? 왜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예배하고 같이 드리려고 인사도 하고. 설교단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다 오래간만에 잘 오셨다고 얼굴이 탔네요. 예, 저는 한 2시간만 노출이 돼도 탑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면은 누구세요? 왜 여기 오셨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면은 저는 매우 마음이 상하고 매우 큰 상처를 받고 힘들었을 겁니다. 계속 그렇게 나오면은 저는 눈물을 흘리며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뒤돌아섰을 것입니다. 모두가 없는 동안에 딴 얘기 나눴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가장 큰 고난은 영적인 고난입니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분은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는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잘못이나 그 어떤 실수나 그 어떤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왜 성자 예수님이 그런 모진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작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절대로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절대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질서를 바꾸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과 죄로 말미암는 죽음의 어두운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시려고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병든 몸과 영혼과 우리의 정신을 고쳐주십니다. 이 사회에 비뚤어지고 잘못된 이 병들을 우리 주님은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류 역사에 새 기운을,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산정약용의 어느 책 중에 참 깊은 분이시고 참 그러신 것 같아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중수만일암기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 열흘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누에 고치이고, 6달을 살다가 버리는 집이 제비의 제비집이고, 1년을 살다가 버리는 집이 까치의 까치집이다. 그런데 누에는 이 열을 살다가 버릴 집을 짓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여 창자에서 실을 뽑아내고, 제비는 6개월을 살다 버릴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 침을 뱉어내고 진흙을 이겨서 빚고 집을 만들고, 1년을 살다 버릴 집을 까치는 짓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볏집을 모으고 입이 헐도록 꼬리털이 빠지도록 지칠 줄 모르고 만든다. 인간들은 뭐 하는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봄날을 누리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꽃세상을 우리가 그냥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삶의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뒤처지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는 평강도 있고 편안함도 있고, 그곳에는 세상을 바꾸는 질서도 있으며, 그곳에는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은 탐욕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세상을 만들고 헤매고 방향 없이 가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봄날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섬기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